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7월에도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3차례 절기를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남자는 반드시 3번 1년 절기를 지켜라. 그 절기 중에 첫째가 15절을 보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말하고 중간에 또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해요. 이 절기는 하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세 개를 동시적으로 같이 이어서 1년에 3번 반드시 지켜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는 하나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지키지만 3번은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도록 할까? 여기 이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먼저 15절을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그러죠. 그리고 지킬 이유가 하나님께서 430년 종살이하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기 때문이다라고 출애굽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무교병의 절기 그랬는데 무교병이란 게 뭔가? 무교병은 발효되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내리던 그 밤 바로에게는 재앙의 밤이었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국을 휩쓸고 다닐 때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설주 문인방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갔고 바로의 왕궁부터 짐승의 마구간까지 우리까지 모두가 다 죽음의 사자가 통과함으로써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초태생까지 모조리 처음 난 것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월 10일부터 준비해서 어린 양을 잡도록 하고 그 피를 좌우 설주 문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 플러스 오버 그래서 패스오버라는 절기인데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인데 바로에게는 재앙의 밤이 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을 명목이 없는 장자가 죽는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밤에 이제 바로가 내일 새벽 기다릴 것도 없다. 빨리 떠나라. 그래가지고 서서 허리띠를 띠고 쓴나물과 함께 이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그 밤에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 전국에서 모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합니다. 그럴 때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보화를 구하자 좋다. 다 줄 테니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금은 보화를 얻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그 밤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있던 그 달이 원래는 이제 아비벌이라는 월인데 이 아비벌은 원래는 이제 7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벌을 1월 달로 해서 새롭게 달력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새롭게 새 출발하는 430년 종살이가 마치고 새로운 건국, 새로운 출발, 새로운 민족의 태동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정월 14일, 1월 14일, 아비벌 14일 하룻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 주간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갑자기 탈출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개떡을 가지고 이제 나온 거예요. 가서 광야에서 한 달 동안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떨어질 쯤 돼가지고 이제 원망을 하면서 부르짖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그 만나가 드디어 이제 요사 5장에 가면 길갈에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는 그날 만나가 그칠 때까지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한 달 동안 이 무교병을 먹었던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걸 가리켜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정월 14일 하룻밤, 그날은 유월절이 되고 이어서 계속되는 한 주간 무교병을 먹었던 절기를 무교절 또는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밤에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을 하고 바로를 비롯한 모든 애굽 백성들, 심지어 짐승의 우리까지 처음 난 것들은 모조리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있던 그날을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달로 삼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고 그들이 대대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신 출애굽시켜주신 그때를 잊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거기 다시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18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무교절은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죽어야 하는 내 아들이 죽지 않았고 죽어야 하는 내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이 죽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것들을 모조리 진멸하던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난 첫 태생, 초태생은 모두 다 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고 특별히 20절 끝에 가면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은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를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은 장식을 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 많은 금은 보화를 주셨는지도 모르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라고 금송아지 신을 만드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해요.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금은 보화를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셨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예물을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이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런 거지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고 거저 줘라 그렇게 아니면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또 받아서 주면 또 더 많은 것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받고 또 마음껏 흘려보내되 하나님의 은혜도 사명을 가지고 받고 또 나누고 베푸는 일도 사명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생명도 살려주시고 금은 보화도 주시고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민족이 새롭게 새 출발하도록 달력도 바꿔주시고 이 정도 되면 해마다 절기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당연히 지켜야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먼저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반복이야, 반복. 그래서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는 애들에게 제일 중요한 방법은 반복 학습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브리테니가 백과사전처럼 우리에게 해마다 성경책을 한 권씩 더 주는 게 아니라 3,500년 전에 그 말씀, 2,000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반복해서 반복 되풀이해서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이분 몇 번 찾았다 그런다는데 몇 번 찾으면 뭐해? 10,000번을 찾아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부터 25절에 유월절에 대한 규례가 다시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아멘. 거기 유월절의 규례를 다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월 14일 그 유월절을 기념하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23절 보세요. 아침에 번제고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생의 그 마스터 플랜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Everyday sacrifice.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아침 저녁 제사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제사를 드렸고 어제 아침 7월 첫날 우리 월삭 새벽 기도를 했는데 매월 초하루 하나님 앞에 월삭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절기를 지키고 이렇게 6년이 지나면 7년째는 안식년을 지키고 7년이 7번 넘어가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평생의 플랜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예배 플랜을. 그런데 왜 이처럼 많은 제사를 드리게 했냐면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열국에 뛰어난 머리가 되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려 한 거예요. 그런데 제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오늘 유월절에도 설명하지만은 출애굽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출애굽했기 때문이다. 아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의 베이직, 펀더멘트는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다시 말하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을 시작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일주일 마치면서 감사 제사를 드리고 또 매월 초하루에 한 달을 마치면서 시작하면서 또 감사 제사를 드리고 1년을 마치고 시작하면서 매년 1월 1일 그날을 나팔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1년을 마무리하고 감사함으로 또 1년을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적인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해야만 감사할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방법이 뭐냐? 그들에 비해서 뭐하도록?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짜로 감사를 하면 인생이 진짜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많은 절기, 이 많은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할 것 없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만 드리고 마음에 감사가 없는 제사를 선지자 이사야는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부터는 다시 한번 이제 진정으로 감사하고 우리 남은 인생 감사할 일들이 가득 차는 감사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이것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상번제 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절기가 된다고 해도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아침 전에 상번제를 먼저 드리고 그날이 안식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제사 또 덧붙이고 그날이 또 초하루가 되면 월삭 제사를 또 덧붙이고 거기에 절기가 되면 그 위에 또 덧붙이고 하루에도 계속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뭐냐? 매일 아침 저녁 한평생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게 가장 기본이야. 기본.
감사하는 방법, 에베소서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감사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 네 가지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20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멘. 이 바울은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항상 감사, 항상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유태인들은 자녀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한 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요. 고난은 나쁘지 않다. 고난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겠지만은 따져보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더 많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범사에라는 말을 하고 항상이라는 말을 써서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라 그랬어요. 이제 장마철이 되면서 오늘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장마 오기 전에 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전국이 메말랐다 그랬어요. 날마다 맑음 6개월 맑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뭐가 좋아? 비도 와야지 뭐. 그래서 그 옛날에 바람 불어 좋은 날 그랬잖아. 바람 부는데 뭐가 좋냐? 바람이 불면 스커트 날리고 머리 휘날리고 뭐 차 먼지 뒤집어 쓰고 뭐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20m 30m 높이 솟아있는 나무가 흔들리면서 삼투압에 의해서 뿌리에 깊이 박힌 그물을 뽑아서 나무 꼭대기까지 물을 공급해서 산천초목이 푸르러진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유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태풍이 불면 파도가 치면 오폐수가 흘러가서 그 녹조로 황조로 그냥 바다가 그야말로 폐허가 돼 있는데 이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내요. 그래서 깊은 바다 속에 산소도 집어넣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모든 날은 좋은 날이다. 좋은 날이다. 그러니까 맑음도 좋고 흐림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는 거지. 감사. 내가 생각할 때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꼭 안 좋지도 않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 같지만 그게 꼭 좋은 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계절로 얘기하자면 봄에도 감사, 여름에도 감사, 가을에도 감사, 겨울에도 감사.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할렐루야. 다 감사해. 이제 여름 휴가철이 오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또 이제 백두대간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누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건강한 사람도 감사하고 누워 있는 사람도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때를 쫓아서 시절을 쫓아서 우리에게 가게 할 때는 가게 한 대로 멈추게 할 때는 멈추게 한 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파란불이 와서 날아가는 사람도 감사하고 빨간불이 와서 잠시 기다리는 사람도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산꼭대기에 있든지 바다 속에 들어가 있든지 물고기 뱃속에 있든지 사자굴 속에 들어갔든지 공간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감사하고 시간적으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한밤중에도 감사, 한여름에도 감사, 한겨울에도 감사.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해라. 왜 그런가? 지금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기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지막 다락방에서 예수님 말씀 중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가면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자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천사들의 손에 금 대접의 금 향로에 담아져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이 찍힌, 인이 찍힌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무슨 기도라든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이 안 되는 것하고 기도 안 하고 안 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거예요.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렇지만 기도해도 안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네가 구하는 게 좀 잘못됐으니까 내가 더 좋은 걸로 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대해서 무조건 S라고만 하지 않고 NO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신다 닫아주신다? 당연히 닫아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헌을 하든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아주 좋아하죠. 바벨탑을 쌓는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지면에 내자 그랬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린 부동산이고 동산이고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다 내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러므로 한 가지 더 삽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소유권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소유를 내 거라고 우기면 뭐 하겠어. 그게 아니란 게 너무도 명명백백히 밝혀지잖아. 그래서 세상 떠날 때는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내 것 같으면 가져가겠지만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갈 때는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삼배 옷을 수의를 입고 가지만은 그 옷의 특징은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요즘 장례 치르고 입고 나다 보니까 웃기는 장면들이 많더라고. 할머니 가슴에 돈도 집어넣어주고 편지도 넣어주고 막 그렇지만 아무리 넣어줘도 주머니가 없느니라. 가져갈 주머니가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이 세상 사는 인생 동안 우리는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이름으로 집을 짓고 그 이름으로 선교하고 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교만함이 들어가지고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이런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오른손이 아닌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영광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대상 자체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라는 것은 대상이 있잖아요. 사신 우상 앞에 1월 성신 앞에 해와 달과 별들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43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탈출하고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을 지킬 때도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상에 있다 하더라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고 때로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비행기 타고 날아다닌다고 해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하라. 감사. 그러니까 기쁘나 슬프나 건강하나 병이 드나 상황이 어떠하든지 시간이 어떠하든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의 조건을 대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사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아침에도 감사할지어다. 저녁에도 감사할지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마치면서 한 달을 시작하고 마치면서 한 해를 시작하고 마치면서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신명기 16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가지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 맛없는 개떡을 먹으면서 그때를 생각하라. 그때를. 그래서 우리가 그 옛날 어렵게 살았을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를 추억하면서 그날을 잊지 아니하면서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지키라는 게 이제 출애굽기 23장 다시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유가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리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모맥을 거두는 건 아니지만 첫 열매를 거두어서 지키는 절기. 그래서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시간이 지나갔다. 그래서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맥추절,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어서 오는 절기가 되는 거예요. 이어서. 출애굽하고 50일째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었느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가고 거기서 십계명의 돌비를 받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출애굽하고 50일째 시내산에 와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40일째 되는 날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은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이라는 숫자는 7 곱하기 7 플러스 1 그래서 77, 49 플러스 1인데 이 플러스 1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태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자체가 갖는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시작, 출발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이고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죽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사울이 바울되고 시몬이 베드로 된 것처럼 내 인생이 새롭게 새 출발하는 날, 그날이 6월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시작하는 새 출발하는 그날을 기억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단순히 보리를 추억해서 첫 열매를 드리기도 하지만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절기이기도 하고 또 7주간이 지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제 6월절과의 연결선상에서 지키는 절기, 이게 이제 맥추절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도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지만은 이거는 단순히 보리 농사를 안 지어도 지켜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었다가 살아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순절에 순례자들이 다시 와서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순절에 열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던 베드로와 12제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순절을 성령 충만을 오늘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십자가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라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 돌아가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뇌죄를 사해 주셨지만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는, 능력은, 기름 부시면 온전한 선물과 은사는 지금도 부어주시느니라. 지금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올여름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는 것도, 기도원 개원 예배 준비하는 것도, 우리 준비 모임 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그 준비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모두가 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없이 부엌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6장 초대교회처럼 매일같이 베드로와 12사도가 부엌에 들어가서 밥상 나눠줘도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머리채 잡고 싸우잖아요. 그릇 깨뜨리고. 왜 그러냐?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체험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하루를 지켜요. 하루, just one day인데 하루인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 강림으로써 초대교회가 이제 새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월절의 사건이 과거의 전환점이라면 오순절은 현재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느니라, 새로운 인생이 되느니라, 새 출발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성령 충만이 오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제 날짜로 따져도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 출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달력만 보고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 영적으로 진짜로 새 출발이 이루어지는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맥추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마지막 절기는 이제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게 하는데, 수장절은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한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과 이제 같은 거죠.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이제 마지막 가을 거지를 하고 많은 곡식을 수확할 것을 예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첫 열매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장. 그리고 이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20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이번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 알겠지만 첫 열매, 첫 수확은 그렇게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또 첫 열매는 그야말로 이제 처음 것이라 이게 튼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처음 것들은 주로 이제 잘라내고 2년차, 3년차 이때부터 이제 사과든 배든 이제 좋은 과일들이 열려서 상품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바쳐라 하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별로 볼품이 없는 좋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 소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도 내장이나 똥이나 뭐 가죽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 기름이나 이것은 번제로 태워서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우리한테는 제일 좋은 것 살코기를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맛있는 것을 먹으라 그러지 않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안 먹고 맛있는 것만 먹고 다니느라고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지 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이런 것도 전부 이제 부대찌개에다 막 내장탕에다 막 온갖 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섞어찌개를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어 맛없어? 맛있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우리 속인 거다. 막 이제 사탄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몸에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들이 먹던 거는 뭐냐? 그럼 피를 다 빼고 내장을 다 걸러내고 기름을 다 베어내고 하나님께 다 바치고 나면 나머지 기름 빠진 살코기만 남는 거예요. 그런 몸에 너무 좋은데 단 한 가지 맛이 없다.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어요? 좋은 걸 먹어야 되겠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좋은 일을 해라 그러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러더라고. 바람직한 일을 하지 말고 바라는 일을 해라 그러더라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래. 네 생각이 답이다? 그래서 사사기에 얘기하기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그게 좋은 일 나쁜 일 그게 다 나쁜 일이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밀어붙이느라고 그냥 정신이 없잖아. 그래서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제약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하지 말라는 것은 주로 인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을 아이템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하면 다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불경기가 없는 거야, 불경기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은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 거지 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몸에 좋은 거고 결국 우리한테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일하면 하루 쉬고 낮에 일하면 밤에 쉬고 안식을 통해서 또 하나님만 빛처럼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을 조율하고 평생을 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쯤 가면은 증손자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는 총리가 되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 인생을. 앞에 지금 스크린 떴죠? 권사님 중에 제일 청소 잘하신 분이 사다리 놓고 한번 닦아봐. 지워지나?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 왜 안 지워져? 열심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정성을 안 받으셔서? 시스템이 다른 거예요. 지금 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데 나타난 것은 원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걸 지우려면 어디서 지워야 돼? 방송실에 들어가서 스위치를 꺼야지. 그죠? 바꾸고 싶으면 방송실에 들어가서 화면을 바꾸면 바뀌게 돼 있어. 슬픈 화면도 띄울 수 있고 기쁜 화면도 띄울 수 있고 그래야 안 그래?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이걸 막 지우려고 원초적으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플랜을 세워놓고 힘쓰고 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거는 누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바꿔주면 그때는 바뀌느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 바꾸느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는 감사할 일을 생기게 하고 원망하는 자에게는 원망할 일이 생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감사절에 첫 열매인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장차 가을에 풍년이 올 것을 믿고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가로막는 중요한 두 가지 상한 감정들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이 문제고 하나는 가나안이 문제인 거예요. 왜 애굽이 문제고 가나안이 문제냐? 그러면 애굽은 이미 경험을 했고 가나안은 경험해 보지를 않았어요. 우리 현재 지금 광야에 있어요. 이 광야에서 현재 광야에서 애굽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때 거기서 먹던 수박, 부추, 왜 참외, 고추 뭐 생각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꾸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굽에 돌아가서는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데 모세오경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라.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라는 플랜들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믿고 마음에 새기고 복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이고 대다수는 원망하다가 거기서 다 엎드러져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두 가지 감정을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는 분노라는 거. 분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분노가 너무 많아.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이기 전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분노.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은 내가 지금 성질을 낸 게 아주 정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없느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분노하게 되고 그 분노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감사라고 써도 감사가 안 써지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안 돼. 분노의 스크린을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분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분노하고 화를 내다도 해지기 전에 다 풀어라. 해지기 전에. 그래서 분노를 품고 들어가면 안 된다. 또 하나 두려움이란 겁니다.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아무리 얘기해도 10명의 얘기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봤다.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를 봤다. 우리 모습하고 그들 모습을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들은 거인인데 자이언트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느냐. 틀렸다. 끝났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해요. 지금 미래에 대한 문제는 뭐냐? 두려움입니다. 과거에 대한 문제는 분노예요. 분노. 그러므로 과거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감사. 감사할지어다. 감사하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환자들이 많고 병을 고쳐야 되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의사가 별별 치료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안 되는 사람은 이 스크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내 병은 너무 중해서 그 어떤 와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확신이 태산처럼 큰 거야. 그 믿음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지 굉장해. 그 어떤 의사가 와도 못 고치는 거야.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냥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알죠? 밀가루를 나눠주면서도 이게 암의 특효약이다라고 주면 최소한 40%는 암이 낫는데.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요즘 이제 병원에 있는 의사 중에도 조금 이제 똑똑한 의사들, 연수가 깊어지고 30년, 40년 의사를 해보면 의사들이 알아요. 이 환자는 나보다 더 똑똑해서 내가 처방을 해줘도 약 제대로 먹는다, 안 먹는다? 지가 의사기 때문에 지가 고친다? 의사가 더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가 오면 신경도 안 써. 내버려 두는 거지 뭐. 말도 안 듣는데 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를 고치는 의사를 믿고 신뢰하고 확실하고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 고쳐져 안 고쳐져? 고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12일의 혈중을 앓던 여인처럼 생각만 바꾸면 세상에 나 고칠 의사가 없다라는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습니다 라는 생각을 바꾸면 된다 안 된다? 나만이 버럭 화를 내다가 종들의 권유에 그래 가보자 해보자
그리고 생각을 바꾸고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을 때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오늘 감사제를 지키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생각을 바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내 마음에 감사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심어놓은 여러 가지 잡초들, 오늘은 잡초를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의 잡초, 분노의 잡초 다 뽑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씨앗을 심는 영적 식목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자라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인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침 저녁 제사를 드리라. 아침 저녁.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새벽기도 하는 거 어떤 놈이 만들었냐 그러지 말고 감사하는 거야. 아멘. 그럼 되는 거지. 뭐 맨날 목사님 막 헌금 봉투만 나눠주냐 그러지 말고 감사하면 형통하게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근데 이거를 막 따지고 이렇게 따지고 저렇게 따지고 막 원망하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 인생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순종하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 기도할 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선생님이라고 좋은 애들 만나고 싶지. 말 안 듣는 나쁜 애들 만나고 싶겠어. 의사도 똑같아요. 의사도 좋은 환자를 만나고 싶다 그러더라고. 우리만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님 힘들게 하지 말고 방법은 감사하는 거야. 감사.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범사에 감사, 항상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아멘.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